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짝꿍 쳐다보면서 연애하던 때로 돌아가서 그때의 그 느낌을 잠깐이라도 한번 우리 아이들은 잠깐 대기하고, 자, 옆에 분 보시고 그때 그 아내와 남편을 보시고 그때 감정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5초만 시작. 네, 두 가정 빼고는 거의 그냥 살고 계신 계정 가정들 같은. 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호응이 안 좋으니까 그냥 랜덤하게 다른 사람들 예를 들겠습니다. 선남 선녀들이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결혼하셨겠지만 서로 얘기해도 좋고 괜히 왔던 길 또 가고 서로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장로님들 그런 간증 들을 때마다 이 뜨거운 마음은 시대를 초월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이 이제 너무너무 좋아서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랑으로 결혼을 했는데도 가정을 꾸미게 되면 안 맞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색이 나오고 여러 가지 갈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등이 깊어지면 짜증도 나고 이제 부부 싸움도 하게 되고, 때로는 그 싸움으로 인해서 그 갈등의 허들을 넘지 못하면 이혼을 생각하게 해도 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럴까요? 저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가지의 유일한 공식 기관이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원리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회로 이걸 끌고 들어와서 교회를 보면, 교회 처음 등록하면 얼마나 관심 많이 가져줘요, 그렇죠? 처음 오면 가서 형제님 자매님 잘 오셨다고 그냥 막 차도 대접하고 안내도 해주고, 두 번째 와도 잘해주고, 이제 그렇게 몇 주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는 체 잘 안 하잖아요. 아는 체 안 해서 내버려 두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일을 하게 되면 서로 의견 충돌 나오고 그것 때문에 갈등 생겨서 이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이럴 줄 몰랐다, 이런 원망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하나됨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정도 그렇게 하나됨이 힘든 과정을 겪지만 교회는 더욱더 이 하나됨의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 교회의 몸, 다시 말하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건 골로새서, 몸에 집중하는 것, 그 인간들의 교회, 그 교회에 집중하는 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경륜이 나와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바울이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2장에 가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지 옛날의 과거를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그때 전에 너희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2장 6절에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승리를 이루어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유다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에 초점을 맞춰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와도 나하고 안 맞는 사람 힘든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하나가 되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슬쩍 스치기만 해도 부정 탔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교회가 됐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기독교 처음 들어와서 초가집 교회가 있었을 때는 남자 여자 따로 앉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의 모델이 소래교회. 그리고 가보고 싶으면 저기 총신대학교 대학원에 가면은 그 교회가 그대로 모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마주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게 그 가로막을 쳐서 절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던 아주 성경적,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지금 딱 갖고 있죠. 그래서 보기 싫은 사람 반대편에 가서 앉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기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편하시라고. 그런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남자와 여자의 교제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좋은 전통일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거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같은 가족이 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됨의 교회가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4장에 들어오면은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그 감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을 통해서도 성취감의 감사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을 전도하여 살려내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교회 하나됨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 짧은 시간 안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4장에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주 안에 갇혀 있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가지의 단어를 사용해서 그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모든 겸손과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겸손은 먼저 된 사람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먼저 온 사람이 겸손해져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순서대로. 그럼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함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믿은 분들이 성숙해져 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애들이 나이 차이만 조금 있어도요, 그 아이들이 자기 동생에게 우유병을 갖다 주는 섬김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먼저 오신 분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왔다면, 예수님을 섬겼다면 새로 오시는 분들을 섬김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을 받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어디서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 낮게가 이렇게 하니까 나쁘게 지읒받침하시면 안 되고 좋게 여기는 거, 시읒받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이는 모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섬기는 자들이 있구나, 섬김이 있구나. 그게 겸손이에요. 그 험블이라는 자체는 그분들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가 섬기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들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때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하는 단어가 온유로 하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뜻은 프라우테스라는 말이에요. 다른 산상설교에서는 프라우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온유 그러면 연약해 보이지만 실상 온유는 굉장히 강력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졌다라는 뜻입니다. 다스려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맘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칭찬받은 분이 누구시냐? 모세입니다. 모세는 누가 봐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강한 그런 캐릭터였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모세가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의 그 강력한 리더십과 또 절대적, 한번 마음 먹으면 그 일을 해내고 마는 이 신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길들여졌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훈련되어졌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서 정중한 사람으로, 내 힘이 길들여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조절되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킬 때에 프라우스 또는 프라우테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길들여져야 돼요. 교회는, 기독교는 뭘 하지 말라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담배 태우지 마라, 먹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거는 여러분 안 배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면 이 나머지 네거티브한 것들은 버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기독교 그러면 담배 안 피우는 것, 술 안 먹는 것, 나쁜 짓 안 하는 것, 이렇게 몇 가지로 기독교인을 도매스급으로 빨아버린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선한 걸 하라, 좋은 것을 누려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만족하라. 그것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해져야 된다고요. 온유해져야 다음 단계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래 참음이란 단어는 합성어예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긴, 먼 데 있다. 또 하나는 그것이 분노예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오래 참는다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멀리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상시 폭발하려고 슬슬 끓고 있는 분들 있죠. 걸어 다니는 화라산, 건들기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멀리 갖다 두셔야 돼요. 멀리. 이게 다스려지신 분들은 오래 참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입은 분들은 오래 참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성숙이에요. 아무 데서나 폭발하지 않아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그 힘이 주를 향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오래 참는 것이다. 성숙한 사람이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모습, 그게 오래 참음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가벼운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가벼운 사람 되면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네 번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 서로가 accept해야 돼요.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자꾸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 따라 나한테 맞춰. 부부지간에도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나한테 맞추라고. 여러분, 맞추라고 하면 안 맞춰져요. 그러나 그 사람을 그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인정해 주면 돼요. 저희 아내가 주일날 운동화 신고 올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처음에는 너무 처음엔 얘기 안 했어요. 두 번째 주가 됐는데 또 운동화 신고 와. 그래서 오자마자 교회 나오면서 바로 잔소리를 했어요. 사모가 주일날 운동화 신고 서 있으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이제 구두 신더라고요. 근데 두 주 있다가 또 운동화 신어요. 제가 이제 거기 마음에 안 드는 것 플러스 남편 말에 반항한 거 합쳐가지고 어쩌자는 거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다리 뒤꿈치가 봉화점이 걸려가지고 피가 나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라니까 그냥 순종 두준했지만 더 이상 했다가는 아파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제가 그때 뭐든지 다 내가 옳다고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이 이기주의, 굉장히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갈 때 자꾸 나한테 맞추라고 하지 마세요. 나한테 맞추라고 하지 마세요. 용납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했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주면 그때 바뀌어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녹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 때까지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용납해주고,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우리보다 신앙생활 늦게 하신 분들 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주고 가르쳐줄 건 가르쳐주고 섬길 건 섬길 거대로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똑똑하다고 나서서 자꾸 상대방 나한테 맞추라고 하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하나됨이 깨져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하나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입은 거예요. 그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시고 지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만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격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영광의 빛을 발하고, 그것이 흘러 넘칠 때 세상 사람들이 소금과 빛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그때에 어떠한 기쁨보다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예수님 닮아가고,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에요 먼저 드세요, 아니에요 당신이 더 가져가세요, 이런 양보 얼마나 멋지세요. 오늘도 일부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께 김치 드렸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목사님, 이거 더 필요한 분 주세요. 저는 충분해요. 저는 괜찮아요. 아이 권사님 그래도 또 안 가져가고 또 뒤에 또 나중에 또 삐지시려고. 아니. 근데 너무 귀하셨어요. 너무 귀하셨어요. 그런 모습들이 됐을 때, 이따 우리 장로님들 김치 안 가져가시나 가져가시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을 볼 때 그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성령 충만함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을 때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은 지켜지는 것이에요. 분노하고 혈기 있고 이런 것들이 다스려지시고, 또 나밖에 알지 못했던 이기주의가 다스려지고,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던 삶이 다스려질 때 공동체는 성숙의 성화가 이루어지며 그 속에 주님의 참 기쁨, 추수의 감사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너무 귀해서 이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던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이제 너무너무 인도네시아가 강력한 무슬림 국가입니다. 거기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아주 힘들게. 그러니까 대여섯 명 제자들을 데리고 한국에 나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비를 좀 모으고 당신 생활비를 다 쏟아가지고 이 5명 되는 제자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죠. 나와가지고 이제 너무 보여주고 싶은 게 많잖아요. 우리가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여주고 싶은 거 많고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생각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좋아한다 그러고선 자기만 가서 먹고 그러면은 절대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애들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냥 한국에 좋은 거 보여주고 싶고 좋은 거 나눠주고 싶고 막 이러면서 다니신 거죠. 교회들마다 집회를 다니고 이제 부산에 집회가 있어서 그때 오래됐으니까 무궁화호를 탔습니다. 무궁화호를 탔는데 돈들이 다 없는 거예요. 출발할 때 조금씩 용돈 나눠준 거 말고는 돈들이 없으니까 배들이 고픈데도 먹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도 배가 고픈데 이거 다 살려면 돈이 부족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조금 참자 이러고 있는데, 저 앞에 칸에 앉아 있던 이 번호 받아서 앞에 있던 그 인도네시아 그 형제가 갑자기 그때는 이거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이제 계란 팔고 막 이런 거 파니까 그거 파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딱 세우더래요. 근데 거기서 계란을 딱 해가지고 자리에 놓고 우유도 딱 잡아서 놓고 사이다도 딱 놓고 그리고 이렇게 좀 이따 돈을 지불하니까 선교사님이 삐졌어요. 나는 배고파도 꼭 참고 지금 어떻게든지 내려서 좀 니네 뭐라도 요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친구는 혼자서 그냥 딱 시켜서 먹고 그러니까, 그래 이제는 알아서 해라, 용돈 니네 없다, 니네 인도네시아 돌아갈 때까지 굶어라, 이제 막 별 생각이 다 나고 서운해가지고 내려서도 안 쳐다보고, 그리고 집회 가서도 그냥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하고 나온 거예요. 이제 숙소가에서 돌아왔어요. 전체 같이 쓰는 숙소니까 거기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오늘 밤에도 디보션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 서로 간증하고 나누자 했는데 선교사님 싫다 그랬대요. 나 오늘 몸 아픈 것 같아, 안 보고 싶어 이 말이지. 근데 억지로 해서 나오셨어요. 근데 같이 이제 기도하고 눈을 뜨고 한 사람씩 나누는데 아까 계란, 사이다, 이 우유를 딱 갖다 놓은 형제가 그걸 갖다가 그때 가운데 놓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정말 창피한 일이 있었어. 뭔데? 나는 있잖아, 배가 너무너무 고팠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비행기를 태어나서 처음 탔잖아. 비행기 탔을 때는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손 들면 다 무료로 갖다 줬다고. 근데 난 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무료인 줄 알았다. 그래서 그게 무료인 줄 알고 딱 세워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걸 이렇게 다 옮겨 실었는데 이 사람이 쳐다보면 돈 달라고 하더라. 너무너무 놀랐는데 이걸 다시 놓을 수도 없고 창피해서 돈을 주긴 줬는데 혼자 먹을 수가 없어서 이걸 그냥 갖고 왔는데 나 너무 창피하고 이랬다고.
선교사님이 그 옆에 앉아 있으면서 몸둘 바를 모르셨죠. 그런 것도 모르고 넌 이제 용돈 없어. 넌 인도네시아 갈 때까지 계란 사주나 봐라. 뭐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온 얘기를 혼자 그렇게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용기를 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내가 더 부끄러운 간증하고 싶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의심하고 혼자 먹는 아주 나쁜 인간이라고 욕하고 그것 때문에 나 집회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마음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네 얘기 듣고 너무 창피하다. 나를 용서할 수 있겠냐? 그 아이들이 와서 다 달라붙어서 또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은 형제라고 고백하고 그게 20여 년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의 보그마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큰 땅이에요.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날아가면 미국보다 커요. 인구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2억 5천만 명입니다. 자카르타에만 5천만 명이 살아요. 거기는 강력한 무슬림입니다. 종교를 가지라고 해요. 아무거나 4개 중에 골라 가져. 근데 이 이슬람 아니면 다 니네는 핍박이야.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가 여기서는 발을 못 붙인다고 했던 곳이었어요. 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캐톨릭 4%에서 5%와 우리 개신교가 5%, 인도네시아가 10%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이분들의 이 하나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그 선교사가 용기를 내서 고백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오시는 분들 제가 자주 만납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이제는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가 아닌 것 같대요. 도시마다 너무너무 큰 교회들이 들어서고 있고 십자가가 번듯하게 서서 예배드리는 인원들이 그 예배당마다 가득 차고 있다. 여러분, 10%면은 2,500만이에요. 2,500만이 전도되어진 그 영광이 그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른 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복음이 개인적인 뭔가를 얻어가는 데서 끝나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없는 한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물론 나와 주님과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교회가 공동체를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 나아갈 때,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하나됨을 지키려고 간절히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은혜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만샘 식구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들로 자라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에베네셀 찬양 드리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감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더욱더 큰 감사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